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는 한 두 해 전만 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누구도 예외 없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마지막 때가 분명히 더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며 싸우는 것이 또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원수,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그러진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영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반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건가요? 네. 에반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는 앞서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에 헬렌 로즈비어를 연결시켜 주셨던 선교사입니다. 이 에반 데이비스 선교사가 태어난 곳은 아프리카 콩고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프리카 콩고에서 태어나서 70평생을 해외 선교지만 다니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호주 애들레이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레이드에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 뵙고 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해질녘점에 이분이 저를 부르더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 2009년도입니다. 이때 저보고 하셨던 말씀이 평생을 선교지에 있으면서 지금 은퇴를 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웩이라는 선교 기관의 역사, 그 100년사를 내가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 무엇이냐면, 향후 4, 5년 내에 전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을 것인데, 그것이 궁금하지 않느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딕션,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 중독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전 세계의 인류의 문제이고, 이 중독의 문제가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황폐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엄청난 영적 공격이다. 그래서 이 영적 공격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패스터 김이 관심이 있으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만나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와 2010년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중독이라고 그러면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 정도가 우리의 관심사이지, 뭐 약 중독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때는 뭐 일부의 문제이지 전체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1년 만에 그분께 연락드려서 선교사님이 만나고 좋을 것을 소개시켜준다고 그랬었으니까 그럼 한번 제가 만나 뵙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중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공격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제가 중독 영화를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동안 무료로 오픈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어쨌든 이 부분을 성도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 교회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보냈는데,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그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중독이라는 영화가 거의 7, 8년, 9년 가까이 걸렸는가? 제가 이것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 중독이라는 것을 마무리 짓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미루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영적 공격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하게 하는구나. 계속 미루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어쩔 수 없어. 연기되는 거야.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결국은 못하게 하는 거구나. 특히 심각한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지 않고 서서히 죽여가는 것처럼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영적 공격이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먼저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는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르침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자기를 자랑한대요. 그리고 너무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함이 없고 거룩하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또 볼까요?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화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억울함만 주장하는 거예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쾌락으로 즐기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지금 말세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한 척하지만 그 내밀히 들여다보면 추악한 더러움이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은요 구별되는 시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시대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명했지, 복음은 타협하지 않았고,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문을 여는 것은 좁은 문을 여는 것이죠. 좁은 문을 열면 반드시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거짓 사람이 아닌 진짜 사람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반드시 좁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라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당연히 누리셔야 될 그 영광을 다 버리셨고 스스로 하고 싶은 것도 다 버리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 가기 싫은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부활을 확인한 이후에 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불편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겨내게 도와주고, 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타자성.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인정해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장로님 되세요 하면 다 도망갔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 길이.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된다는 것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직분은 곧 사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해 나가면서 세상이 좋아하는 그 명예와 권력 때문에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어 왔고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중독되어 살아간 것입니다. 어디에 중독되었습니까?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보질 않는 거예요. 그 옛날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들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35년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믿음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귀한 믿음들은 다 어디에 갔고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이제는 보기가 힘든 시대가 오늘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며 살아야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런 것을 보여주고 들리게 함으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조롱해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교회는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교회의 주춧돌은 순교자의 피가 있습니다. 순교란 무엇인가? 죽음의 유혹과 배교를 강요당함에 있어서도 예수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 배교를 강요한 것을 물리치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순교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거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깜깜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 LA에서 산호세까지
한 6시간 걸려요. 산호세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글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면 한참을 가게 되면 한 산을 넘어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막과 캘리포니아가 또 사막이니까 나무는 별로 없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안개가 가득한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저처럼 안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안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배 목사님하고 어떻게 통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보이는 만큼 가면 가야 할 만큼 보여.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탁 잡았어요. 보이는 건 가면 가야 할 만큼 보인다. 그렇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그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하고, 여러 상황들이 정말 척척삼중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가야 할 만큼 걸어가면 또 보여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걸어가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속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의외로 또 되게 순진하기도 해요. 속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전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부활의 정의는 전도의 삶이잖아요. 그럼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오전에 설교했지만은 저는 결혼하자마자 교회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21살에 이제 결혼을 하고 22에 첫 애를 낳았는데, 제가 큰애가 29살이고 둘째가 27이고 셋째가 21이고 넷째가 6살입니다. 집사람이 47에 애를 하나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뚱이를 아주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운 분이 이제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도 애가 넷이에요.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애 8이죠. 우리가 다 모이면 엄청난 숫자죠. 지금 저희는 애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이래 살아갈 때, 연애할 때 저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하고 사귀려면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경남 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거 좀 싫어하고 하니까, 그래? 교회만 가면 그럼 연애할 수 있는 거구나 해서 그냥 교회 따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1년 다니고, 축도만 할 때만 도망치고 그랬어요. 그때는 열심히 1년 다니고 결혼을 했어요. 그다음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러니 뭐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집사람 고생시키고 이래저래 하다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죽으려고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고 있던 찰나에, 집사람은 하루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그 빌라에 살았는데 그 빌라 복도에, 뭐 좁은 복도에 거기다가 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흔들어 깨우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피 흘리고 있던 사람이. 그러면서 피를 톡 닦더만 빨아먹는 거예요. 이게 피가 아니고 케찹이었어요. 케찹을 발라놓고 저를 놀래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없어요. 없는데 어디에 있냐면 침대 밑에 숨어 있고, 장롱 속에 들어가 있고, 저기 세탁고 어디 구석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면 제가 올 때부터 한 20~30분부터 그렇게 있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 저를 놀래키려고. 하루는 장모님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프로야구를 아주 좋아했거든요. 토요일이었는데, 옛날에 토요일 날은 프로야구가 1시 50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장모님 오셨다는 안 계시길래 앉아서 프로야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장롱문이 열리면서 김서방 왔나 그러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장롱 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다. 그리고 나서도 세월이 흘러도 집사람은 항상 침대 밑에, 이제 애들 데리고 들어가요. 한 2년 전인가 그때도 한번 들어갔는데 못 나오더라고. 이제 들어가긴 어떻게 들어갔는데 몸이 이제 뚱뚱하니까 못 나오더라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힘들면 집사람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근데 밝아요. 장모님이 39에 혼자 되셔가지고 3남매를 키웠어요. 힘들죠. 그런데 밝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시 나갔습니다.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꽃이 있어도 꽃이 예쁜지를 몰라요. 그거 경험해 보면 알아요. 어느 날 꽃이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많이 가져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중독되면 이게 잘 안 돼요. 자, 제가 어그러진 세상에 자유케 하는 복음, 이 어그러진 세상에 복음은 자유롭게 하거든요. 근데 그 어그러진 세상의 전체를 제가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중독이라는 이 말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뭐 쇼핑 중독, 음식 중독, 일 중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가 다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못 깨달아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이 지금 설교를 이 교회 성도님들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과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다 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요 PPT를 볼 거예요. 그죠? 그럼 요 PPT 화면이 지금 유튜브로 송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보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달라요. 강사가 지금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양복을 무슨 색깔 입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것만 보고 있었던 성도라면 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어도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것까지 보는 거예요. 프레임 밖을 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인생 프레임 밖에 있는 많은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늙어보았는가? 나는 젊어보았다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눈여겨드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그 삶들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의 40대, 나의 60대, 나의 20대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고민한 것을 무엇인지를 그분들 아니까 들으면은 저거는 하면 돼, 저건 안 하면 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이게 되면 저렇게 하면 칭찬받아, 저렇게 하면 혼나,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이 중독의 문제도 나와 연관없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이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제럴드 메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95%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고 5% 정도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말씀을 덧붙이기를 나는 그 5%를 만나본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중독되지 않은 5%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100% 중독자이다. 저는 두 번째를 더 신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는 중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 만드는 자기만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데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 자, 그렇다 치면 우리는 이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스마트폰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거에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었어요. 책을 봤기 때문에 여백의 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궁금하게 되면 책을 보고 전화를 해서 선배들에게, 어른들에게 여쭈어봤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일들이 있죠? 모르면 지식인에 칩니다. 모르면 유튜브 검색해요.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면 그게 정답이더라도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요거 감안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식인이 되면 A, B의 답은 C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하지를 못해요. 지금 이 시대는 조급한 시대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효령 교수님과 함께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대화를 나눈 다음에 끝에 일어나서 잠시 걷는데 이효린 교수님이 저보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뚱뚱해서 교수님이 한마디 하신 건가? 그게 아니고 걸을 때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없어요. 어떤 이들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요. 성경을 읽도가는데 한 80시간 걸려요. 풀로 80시간.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한 80시간이 다 들어요. 그거. 풀로 들으면.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2, 3분을 못 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그 기회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지금 묵상이 됩니까? 그러니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임 중독. 이 아이는 몇 년 전에 한 언론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부모는 저 아이가 IT 쪽으로 아주 재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이 자매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버지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이제 그래 놓으니까 이제 집안이 경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언니는 돈 벌러 나가야 되고 혼자 저렇게 있다가 PC방을 전전하다가 PC방에서 40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 아기를 배웠어요. 그런데 완전히 중독되어 가지고 이 PC방에 있는 40대가 또 다른 여자하고 사니까 그냥 집에서 나와서 PC방에 있다가 임신한 채로 거기서 양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CCTV에 찍혀서 나중에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래 세상을 가만히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무엇인가 결핍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쫓기듯이 살아가고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근데 한국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 종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예화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영국, 스페인, 인도, 러시아, 미국, 일본 이런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중독자들과 함께 잠을 자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인생을 다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존에는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는 대부분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버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랐던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라나면서 똑같이 그 부모의 전철을 밟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해야 되고 소외되고 열악한 자들에게 찾아가야 되는가? 그들의 인생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이 만나야 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열악한 상황 중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자매도 똑같은 케이스였죠. 그리고 도박 중독, 이거는 뭐 요즘 아이들 스포츠 토토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요, 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때문에 힘들어 있는 분들도 교회에 많이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 모르죠. 자기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걸 두고 아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설득하고 무엇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뭐 프로포폴 중독부터 해서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2013년도인가 중독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교계가 앞장서서 한 번이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국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1년 동안 반짝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때 나왔던 통계입니다.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이 300만. 근데 4인 기준을 따지면 1200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4대 중독 외에 음란, 성형, 일, 쇼핑까지 합치면 800만입니다. 중첩되는 중독까지 합쳐도 우리나라는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독과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에반 데이비스가 왜
향후 4, 5년 내에 전 세계의 전도와 선교 핵심 키워드가 중독일까? 여러분, 교회가 중독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하나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언제 회복될지를 모르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항상 뒤로 밀리는데, 첫 번째는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아도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세 번째는 dangerous, 위험해요. 성도들이 갑자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보호해야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중독자의 10%도 안 됩니다. 80%, 90%는 드러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어그러진 세상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혹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 여러분의 가정 중에, 아니면 혹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이웃 중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것은 해외도 똑같습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만났던 자매입니다. 이 자매와 이 자매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포 애프터, 이 3개월 전후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전도되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매는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예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이웃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16살 난 소년이에요. 머리가 하얀 부분에 구데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독, 어그러진 세상에서는 우리를 중독시키는 이 무엇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들을 못하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이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세속화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복음이고, 둘째는 노동입니다. 운동입니다. 헌신이죠.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좀 불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 오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 섬기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설립자는 김용기라는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새마을운동에 정신적인 기반을 조성했다. 같이 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의 서성이 누구냐면 몽양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님은 여러분 그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명동촌입니다. 용정에 있었죠. 그 명동에 있었죠. 그 명동촌의 설립자가 규암 김학연 목사님입니다. 규암 김학연 목사님은 60세 이후에 목사가 됐는데 그 전에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유언이 무엇이냐면 내 삶이 나의 유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동촌은 그 속에서 나온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동주라는 시인이 규암 김학연 목사님의 외조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운교가 있었고 수많은 인물들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 명동촌 일제강점기 때이지 않습니까? 세워진 명동촌의 기와 막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무궁화가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막세 지붕 아래에서 그 사람들이 자랐죠. 호람대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배웠던 소위 규암 김학영과 그리고 몽양 여운형 선생은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 몽양 여운형 선생이 설립한 그 학교에 일가 김용기 장로님이 다니셨죠.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도 가족묘지가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에 가게 되면. 근데 김용기 장로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선생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앞에 있던 사람이 지도자가 선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지도자가 선생님이면
대통령이 지도자인데 그럼 대통령 선생님이라는 것이 맞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것은 날생자, 먼저 선자 날생자, 먼저 난 사람이 선생이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나서 70, 80대면 다 선생이냐? 그것도 아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사람이 된 사람을 선생이라 한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누가 가르치느냐? 먼저 사람이 됐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다시 풀어가면 거듭난 자인 거죠.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이죠. 선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 사회의 중심으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도 항상 노동을 중요하고 했던 게 뭐냐면 땀을 흘릴 때에 인간은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리셋된다. 그래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음란물 볼 때에 가르치는 거, 게임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서 운동하라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 그 생각이 없어져요. 많은 중독의 권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병원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종교는 불교도 회복률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높습니다. 의외로 많은 상담사들이 종교를 가져보기를 권합니다. 어떤 종교를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자, 이처럼 어그러진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땀을 흘리는 노동과 종교가 필요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자는 이긴 자의 종, 이렇게 되면 이제 종이 되면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 되게 되면 우리가 왜 중독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중독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습니다. 마음을 빼앗아요. 그 다음에 자기 사랑, 자기 애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것이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갑니다. 보고 듣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과거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문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예,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죠.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노아가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만드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타겟을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보게 되면 잘못되었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블록버스터라는 영화로 들어와서 교묘하게 성경의 지식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 옛날에 김수현 씨의 드라마였는데 인생은 아름다워가 있습니다. 김수현 작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이고 선생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게 되면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떠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권하니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권하니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우리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만 해서 그것을 답을 끊임없이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분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으니까 만든 분이죠. 근데 이분이 LSD라고, 이것은 약입니다. 근데 이분의 자서전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LSD는 마약이거든요. LSD는 자기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굉장히 젊은이들의 인기가 많은데 저분의 자서전을 읽었던 사람이 저거를 읽게 되면 자기가 어떤 직장에 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나지 않고 이렇게 괴로울 때에 저게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약을 한번 해볼까 기억나지 않겠어요?
보고 듣는 것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저도 SNS에서 제가 카톡을 하면 읽으면 일자가 없어지잖아요. 잠깐 집사람하고 좀 이렇게 하다 약간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좀 약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안해 해서 보냈는데 일자가 없어졌는데, 그럼 읽었는데, 그다음 뭐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직 화가 안 풀렸나 부터 아주 오만 걱정을 다 해요. 어떻게 돼요? 그게 매여 있는 것이죠. 예를 든 거예요. 저는 제 아이에게 이래 문자를 보내요. 그럼 좀 늦으면 언제 오노? 그래서 저는 언제 오노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애는 언제 오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거기다 물꼬리 하나 이렇게 해주면 이게 또 화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표현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문명화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은 설명을 하고 더 표현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는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면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데, 오늘 오전에 설교했죠. 중독자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게 있는데 Edge of Eternity.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모든 일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조심해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옥 목사님이 해외로 출장 갔을 때는 반드시 가족들에게 유언 같은 글을 써주셨대요. 왜? 이제 멀리 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준비하는 자세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 떠날 수 있다 생각하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 것이며, 다른 이유 때문에 미루고 있었던 것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야 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자세만 가지고도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혼의 끝에 살아간다, 이것을 생각하면 해결되는 것이죠. 저 6명의 가족이 한 가족입니다. 베텔이라는 공동체는 중독 공동체예요. 1983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22개 나라의 10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중독자들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도되어서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자기와 같은 중독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그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그럼 처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1983년도에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중독자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냄비 하나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리니까. 저도 촬영하러 가니까 카메라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도 잘 때 발에다가 카메라 묶고 잤어요. 혹시 가져갈까 봐서. 그렇게 있으면서 그들과 이제 저도 생활을 해봤는데, 근데 저 아이들 4명인데 이 아이들 4명을 다 중독자들과 함께 자라게 한 거예요. 저분이 스페인에 있는 개신교 목사로서는 가장 많은 장례를 치른 분이에요. 왜? 중독자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매일 장례 치르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로서 장례를 저렇게 많이 치르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의 끝에 살아가는 이 중독자들이 내일이면 떠날 수 있다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1991년도에 처음으로, 83년도에 개척해가지고 91년도에 처음으로 조 가족들이 미국으로 잠시 쉬러 간 거예요. 며칠 동안. 그때 때마침 저 아내 메리 테프는 강의가 있었어요. 버지니아에. 그리고 그때 엘리엇 테프는 미국의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아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들이 스페인에서 중독자들과 살다 보니까 미국인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아내는 버지니아로 강의를 하려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남편은 이제 이제 애들 4명과 함께 이제 여행을 잠깐 차량 운전해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보,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엘리엇 테프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서 당신 잘 갔다 오라고. 나는 아이들에게 잠시 이렇게 주변 한번 돌아보고 오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떠나고 엘리엇 테프는
맨 앞에 저기 큰아들이 운전하고 자기는 바로 뒤에 앉고,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둘째 셋째가 앉고, 그 큰아들 앞에 저 앞에 있는 디모데라고, 아이 이름이 디모데였어요. 그 막내를 저기 앉혔어요. 그때 9살이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10살이죠. 그리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엘리엇 테프가 큰아들이 운전하니까 샌드위치를 꺼내서 이렇게 딱 주는데, 큰아들이 운전하다가 그 샌드위치를 받다가 차가 뒹굴어져 버려요. 차가 한참을 뒹굴었는데 깨보니까 다 멀쩡한 거예요. 근데 막내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9살 난 아이가, 그 중독자들하고 사는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가 꿈이라고 했던 그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착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저쪽 입구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서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엘리엇이 급히 쫓아가서 그 아이를 안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엇 테프가 그 막내 아들을 안고 울면서 기도해요. 디모데야, 힘을 내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근데 이때 이 아들이 그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목숨을 잃습니다. 정말 태어나자마자 중독자들과 함께 살아왔던 저 아이, 아버지가 하버드 출신이고 제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인데, 그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아버지를 따라왔던, 남편을 따라왔던 그 아내, 그 아이들은 그 스페인에 살다가 잠시 미국에 왔다가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3일이 지나자마자 엘리엇이 다시 스페인으로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의 아내는 정말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이냐고. 남아있는 나와 새 아이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을 다시 또 가자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또 왜 힘들어하냐면, 자기 막내 아들이 이렇게 죽은 것을 보고 그 중독을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즈 환자로서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 부모들, 그 중독자의 자녀를 둔 그 부모들이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을 당신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섭리다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냐고. 그거 아니면 내가 그 고통을 모르냐고. 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냐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죄책감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샌드위치를 까서 주는 바람에 차가 뒹굴어진 거 아니에요. 큰아들은 자기가 운전했기 때문에 차가 뒹굴어진 거 아니에요. 둘째, 셋째는 뒤에서 장난치고 놀려고 막내는 앞에 앉았잖아요. 물론 피곤해서 앞에 앉았지만, 엄마는 더 강하게 말리지 못했다는 것과 그 아이의 마지막에 자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죽음 때문에 모든 가족이 고통 속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엘리엇이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역이 끝난 것이죠. 따지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없는 사역을 했던 이 가정이 하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끝장이 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엘리엇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부터 선교사의 아내로 살지 않겠다. 당신의 아내와 새 아이의 엄마로는 살겠지만 선교사의 아내는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 고통이 컸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는 같이 해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엘리엇에게. 왜 당신은 그때 당신의 아내부터 해서 모든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그 좀 위로해주지 3일 만에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을 때의 그분이 지금은 이제 70대 중반이 있습니다. 6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만은 한 손으로 푸시업을 10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두 손으로도 한두 개도 못 하는데 그 10개를 딱 하면서 딱 일어나면서 자기 몸도 관리한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배수님, 나는 그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천국에 가면 내 아들이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도 내가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만나고 싶었다. 이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언젠가 영혼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는 부활해서 그 천국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아이를 만나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만나게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엘리엇과 같은 고통에 못지않은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왜 중독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 중독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질병에 걸리든지, 꿈이 좌절되든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럼 이 무너진 만큼 인간은 본능적으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이 채울 때에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약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되는 것이죠. 엘리엇은요,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 모두가 다 그렇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채운 거예요. 우리는 이 어그러진 세상에 무엇으로 자유케 되는가?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균형이 무너진 세상이에요. 우리는 늘 결핍해요. 근데 이 결핍된 것을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이웃과 나를 무너뜨린 중독이 있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곳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믿음의 선포가 있는 우리, 특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진 세상 우리는 모두가 다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역시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과 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견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현대인이 중독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정말 공감하고요. 정말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느 곳에 사로잡혀서 중독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자기가 중독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고 듣는 것, 또 게임하는 것, 밤새도록 게임하고 보고 듣고 밥 먹을 때 뭐 할 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피폐해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아침에 지난주인가 하는데, 제가 안면만 알고 있는 동네 분인데요, 2박 3일 내내 게임했대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집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저 자신도 제가 아까 막 건망증도 심하고 막 그러고, 저도 정신이 어디에 팔렸는지 모르겠다는데, 우리 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영상으로 오늘 이렇게 했는데 피드백을 받고, 다음 주에는 그 나레이션을 한번 틀어줘 보세요. 네. 아니, 지사님 틀지 맙시다. 끊읍시다. 우리 다 아시는 거니까 뭐 특별히 또 영상을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 주보 만드시는 한영화 전사님이 저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헌신 예배를 빼었어요. 오늘 일남전대 헌신 예배인데, 근데 제 목회 사전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헌신 예배 하신 분은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한 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헌신 예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고받으니까 원래는 오늘 일남전대 헌신 예배, 그 일남전대 그냥 오늘 했다고 칠까요? 그래서 다음에 빈 공간에 있으면 그때 어떻게 들어가시고요. 원래 계획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첫날 새벽기도 있는데, 오늘도 20명 예배보다 숫자가 많이 오셔서 다른 곳에 이렇게 흩어지셨는데 20명 좀 말씀하셔가지고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첫날 새벽기도 하실 수 있는 웬만하면 우리 직분자들 이렇게 나오셔서 그냥 진짜 군사된 마음으로 또 첫날 새벽기도 잘 지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인데요. 목사님이 만드신 영화 중에 중독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처럼 유료 채널엔 비메오라고 있어요. 잘 여러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비메오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근데 비메오에 비밀번호를 주셨어요. 저한테요. 그 시리얼 넘버를 주신 거죠. 그래서 8월 말,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늘 저녁에 식사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목사님 주셨으니까 보시겠다고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만 보세요. 제가 뭘 하면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만 자료를 받아라. 그냥 쌓아놓고 욕심내서 볼 거야 하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거, 책도 쌓아놓고 안 보는 거 많잖아요. 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종이라는 영화도 모르고 2개를 사버렸어요.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내가 무단 복제나 불법은 안 하니까 내가 1,800원 정도 사는데 꼭 볼 사람 한번 볼 사람만 나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친구 목사님이 한 명도 달라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일까지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비밀 넘버만 넣고 가면은 오늘 목사님 강의